비오신 분은 착하고 훌륭한 사제로서 언제 어디서고 기꺼이 남을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기에 하느님은 그에게 동시에 두 장소에서 현존하는 은사를 주셨다. 이러한 은사를 받은 성인은 많았다. 성 알퐁소, 성 안토니오, 성 돈보스코, 성 비오10세 교황 등이 그러했다. 그런데 다른 성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났을 뿐이지만 비오 신부의 경우에는 거의 매일 일어났다. 프랑스의 한 학자가 비오 신부에게 동시에 두 장소에서 현존하는 형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질문은 정말 현명하지 못하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시오. 이 은사를 받은 성인들이 동시에 다른 두 곳에 현존하고 있을 때 그들 자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비오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왜 모르겠소. 주님이 허락하시는 곳이면 그들은 어디에라도 있을 수 있소. 남미의 한 사제가 산 조바니의 수도원에 전근해 왔다. 그는 비오 신부에게 고향에 있는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도와달라고 청했다. 어느 날 비오 신부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 부친께서 방금 하늘나라에 가셨소. 그 사제는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편찮으시지도 노쇠하지도 않으십니다. 얼마 뒤 그는 두 누이 중 하나가 보낸 전보를 받았다. 부친 별세, 편지 별도. 뒤이어 온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적혀 있었다. 그날 아침에 부친은 어디가 좋지 않은지 자리에 오울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누이 하나가 궁금해서 들여다보니 어떤 사제가 부친에게 병자 성사를 주고 있더라는 것이다. 부친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그들 자매가 잠시 뒤에 함께 들어갔을 때 부친은 운명 직전이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 사제는 편지를 읽고 놀라며 자기 부친에게 병자 성사를 준 이는 비오 신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미의 두 누이에게 비오 신부의 사진을 보냈고 그들은 그가 부친에게 병자 성사를 준 신부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비오 신부에게 물었더니 그도 이 사실을 시인했다. 중병을 앓고 있던 한 주교가 구회소에 들어왔다. 고해 성사를 마친 그가 비오 신부에게 청했다. 비오 신부님,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와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 기쁜 대답이 나왔다. 주교님이 선종하실 때 내가 지켜보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넉 달 뒤에 이 주교는 선종했고 비오 신부는 약속대로 그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처음으로 비오 신부를 찾아온 23살 난 처녀가 산 조바니에서 폐렴에 걸렸다. 상태가 점점 나빠지자 부모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다. 하루는 놀랍게도 비오 신부가 그녀에게 오더니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다. 참 안 됐구나. 하지만 내 영혼을 위해 고통의 시련이 필요하단다. 3주일 안에 너는 집으로 돌아가고 6주일 안에 완전히 나을 거야. 과연 그녀는 3주일 후에 부모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비오 신부가 완전히 나을 것이라고 말한 당일에 그녀는 오히려 죽음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러자 부모는 비오 신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온종일 임종의 촛불을 켜두게 했다. 오후 4시경에 식구들이 모두 병자 곁에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비오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 곁으로 가서 동정심에 차서 말했다. 너 불쌍한 애야. 내 머리를 내 옆구리 상처에다 대어보렴. 그 처녀가 뒤에 한 얘기지만 그때 그녀는 몸속에 새로운 활력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처녀는 눈을 뜨고 기쁨에 넘쳐 고함을 질렀다. 난 나았다. 난 나았어요. 모두가 놀라서 치유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비오 신부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비오 신부를 매우 존경하면서 늘 그의 사진을 몸에 지니고 있던 79세의 부인이 하루는 4m 높이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꼭대기에서 현기증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지면서 외쳤다. 비오 신부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그녀는 비오 신부의 부축을 받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일어섰다. 룰루드의 성모님 발현 100주년 기념 행사 때 비오 신부는 한 번도 산 조반니를 떠난 일이 없었는데도 사람들은 룰루드에서 그를 보았다. 주교들도 성체 행렬을 하면서 그와 인사를 나누었다. 독일 사람 하나는 늘 외딴 곳에 있는 작은 소성당을 돌보고 꽃으로 장식하곤 했다. 하루는 성당 바닥을 청소하다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가지고 왔더니 제대 옆에 웬 카푸친의 신부가 서 있었다. 그는 사랑스럽게 웃으며 축복을 내렸다. 주님과 성모님께 바치는 당신의 애정과 정성을 하느님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그리고 신부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는 그 신부가 누군지도 모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그 성당을 찾아온 어느 부인이 기도서에 그 신부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깜짝 놀랐다. 그는 부인에게 물었더니 그 신부는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오상의 비오 신부라는 것이었다. 전쟁 중에 점령군의 군인들이 어느 가정에 들이닥쳐 수탈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남의 물건을 가방에 꾹꾹 채워 넣고 있는 군인들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오 신부를 부르며 도와달라고 했다. 군인들이 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세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했어. 너무 놀란 군인들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랭랑을 쳤다. 이렇게 하여 그의 가족은 소중한 재산을 건졌다. 도와준 사람은 물론 비오 신부였다. 역시 전쟁 중의 일이었다. 갑자기 비오 신부가 대화를 중단하고 사죄경을 외우는 일이 자주 있었다.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하느님께서 내게 이 불쌍한 군인들의 죽음을 지켜보도록 허락하셨소. 물론 비오 신부는 다른 사람들이 임종하는 자리에도 기꺼이 가곤 했다. 볼로냐에서 한 사람이 냉담 중인 채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잘 아는 사람을 하나를 모셔왔다. 그는 비오 신부의 오상의 피로 얼룩진 손수건을 죽어가는 사람의 몸에 올려놓았다. 그러자 죽어가던 사람이 고의 성사를 보고 싶다고 했다. 다음날 그는 이렇게 말하고 숨을 거두었다. 신부님이 여기에 다녀가셨어. 산 조바니에서 아프레슈 씨의 사진관에 취직해 일하던 베니 르베르시라는 15세의 소년이 있었다. 그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운 것이 원인이 되어 그곳의 병원에서 죽었다. 그는 한밤중에 숨을 거두었는데 죽기 전에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말했다. 방금 비오 신부님이 여기에 오셨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갑니다. 물론 죽어가는 사람이 헛것을 봤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각에 비오 신부님은 밀라노에서 온 어느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말했다. 오늘은 그만합시다. 나는 지금 병원에 가서 벤이라는 사람의 임종을 돌봐야 하오. 그리고는 사라졌다. 밤 11시경이었다. 나중에 그 부인은 병원에 편지를 써서 그날 밤 그 시각에 죽은 벤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베니 로베르시, 즉 아프레슈 씨의 사진관 점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독일 처녀가 3년 동안 전신마비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4년째가 되면서부터 비싼 입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목까지 마비되어 음식도 삼킬 수 없게 되자 또다시 입원했다. 마침내 목소리까지 가버렸다. 위독한 상태에 이른 어느 날 밤 그녀는 알지 못하는 카푸친의 신부가 병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웃으며 가까이 오더니 축복을 내리며 말했다. 여기에 오래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일어나겠구먼.
그리고 참 말도 다시 할 수 있을 거요. 그는 이 말을 하고 사라졌다. 그녀는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 사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는데 간호사가 들어왔다. 간호사님, 난 다 나았어요. 이튿날 의사들은 그녀의 치유 사실을 확인했고 그녀는 그날로 퇴원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기적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녀는 자주 외로이 시립공원에 나가 앉아있곤 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부인이 공원을 지나가는데 옆구리에다 표지에 비호 신부의 사진이 인쇄된 책을 끼고 있었다. 이것을 본 그녀는 다짜고짜 부인에게 다가가 책을 뺐다시피 해서 살펴보고서 이제야 알았다는 듯이 소리쳤다. 그래, 맞아. 이분이 나를 고치신 신부님이야. 그 책을 탐독한 그녀는 비호 신부의 놀라운 능력을 알게 되었다. 감사를 위한 여행이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비호 신부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룰루드와 파티마 그리고 그 외 큰 순례지에서도 병자가 모두 치유되지는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한다. 그리스도 역시 당신이 지상에 계실 때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지는 않으셨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육체의 병을 고쳐줘 봐야 이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영혼이 영원히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던 하느님을 찾아 절규한다. 이것이 인간 삶의 마지막 진실이다. 이것을 바로 하느님이 헤아리기 어려운 수수께끼이다. 이 점을 우리는 언젠가는 하느님의 영원한 빛 안에서 알게 될 것이다. 몇 년 전에 소경이 된 사람을 그의 친구들이 비호 신부에게 데리고 와서는 고쳐달라고 청했다. 비호 신부는 그를 진지하게 살피더니 말했다. 여기 지상에서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러면 저승에서는 불행해질 것이네. 스스로 선택하게. 이 말을 들은 소경은 한동안 고민했다. 얼마 후 그는 결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비호 신부님, 그곳 저승에서 행복했으면 합니다. 비호 신부는 그를 위로하고 쓰다듬었다.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로 한 그는 비호 신부의 축복을 받고 힘을 얻어 떠났다. 행복한 소경이 된 그는 비호 신부의 전구로 이 은총받은 카푸치네 신부 곁에서 살았다. 여러 해 동안 간질병을 앓아 종종 무서운 발작에 시달리는 한 남자 역시 병을 고치지 못했다. 주목할 것은 이 병자를 두고 한 비호 신부의 말이다. 내가 빌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은총, 즉 치유를 주실 것이요. 하지만 나는 주님께 빌 수 없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당신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 때문에 당신 영혼이 썩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다리가 아파서 2년 전부터 의사의 치료를 받고도 아무런 차도가 없는 부인이 있었다. 그녀가 비호 신부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그는 우선 그녀의 불법적인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픈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한 젊은이가 갑자기 불구가 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비호 신부는 그에게 말했다. 이 사고가 자네에겐 천만다행이야. 사고가 아니었다면 자네는 살인자가 되어 오늘쯤은 감옥에 가 있을 걸세. 힘겹게 몸을 이끌고 비호 신부에게 온 한 여인이 물었다. 비호 신부님, 저는 왜 30년이나 아파야 합니까? 집안일을 할 수 있지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것은 크나큰 은총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이 고통받도록 선택하셨기 때문이요. 당신에게는 형제가 둘 있지요. 그들이 매우 좋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소. 또 다른 친척들도 그다지 나은 편이 아니요. 그들의 영혼이 낫자면 당신이 이제 2년만 더 참으면 됩니다. 당신의 고통이 그들을 구원하게 할 것이요. 모든 고통은 모두 은총이요. 설령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말이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제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제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고통을 인내와 사랑으로 감내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 드릴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면 많은 영혼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본 사례를 통해 하느님께 청한다고 해서 모든 병자들이 다 낫지는 않는 이유가 드러난다. 사실 하느님은 아버지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좋은 것이다. 그러나 비오신 분은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고통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고통은 은총이다. 수많은 암 시술로 유명한 알리촐라 출신의 외과 의사 안토니오 스칼루파로 박사가 비오신부를 찾아왔다. 그 자신이 암에 걸렸음을 알고 온 것이다. 1962년 초 파두나의 유명한 방사선과 의사 브루노 보노미니 교수가 스카루파로의 폐에 암이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내렸다. 스카루파로 박사는 자기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말해봐요. 난 딸이 셋인데 모두 어려요. 좋아요. 말씀드리지요. 잘하면 석 달을 버티실 것입니다. 부득이한 사태에 대비해서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카루파로 박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일한 희망이 남아 있었다. 비오신부였다. 그는 동생과 함께 산 조바니를 찾았다. 스카루파로 박사는 애원했다. 비오신부님, 은총을 빌어 주십시오. 어린 딸이 셋이에요. 비오신부가 대답했다. 그러게 말이야. 어린 아이들이 걱정이구먼. 의사들 말로는 저는 석 달밖에 못 산답니다. 그러나 비오신부는 그를 위로하며 말했다.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걱정하지 말게나. 스카루파로 박사는 이 말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1962년 3월 19일 그는 다시 폐의 사진을 찍었다. 한 달 전 사진에 뚜렷했던 암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완전히 건강해졌다. 또 그 사이에 아들 하나를 더 두었다. 전에 의사들은 그가 결코 아이를 더 가질 수 없다고 했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이었다. 미국이 전폭기 편대가 산 조바니를 폭격하려 했는데 조종사들은 한 신부가 수도원 상공을 떠돌고 있는 것을 보고 폭탄을 투하할 수 없었다. 전쟁이 끝난 뒤 이들은 그 신부가 누구인지 알고 그를 찾아갔다. 산 조바니 로톤도에 새 병원이 들어서게 된 데에는 이 미국 군들이 낸 기부금이 큰 몫을 했다. 1959년 파티마의 성모님 입상을 여러 나라에서 돌아가며 모신 적이 있었다. 이 입상은 이탈리아에도 왔으며 이탈리아에서 마지막 체제지는 산 조바니 로톤도였다. 이 시기에 비오신부는 중병으로 여러 주일 동안 몸져 누워 있었다. 비오신부님은 성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 자기를 성당에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가 성당에 들어가자 늘 성모님께 붙어 다니던 비둘기가 그에게 날라와 어깨 위에 앉았다. 비오신부가 겸손하게 어머니께 가렴 하고 말했다. 비둘기는 곧 성모님께로 날아갔다. 파티마의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은 비오신부는 어린아이처럼 울며 말했다. 하늘의 어머님, 저를 이렇게 아프게 해놓고 이대로 떠나십니까? 그 순간 그에게 생기가 돌아왔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헬리콥터에 실려 귀로에 오르는 파티마 성모상을 향해 인사했다. 뒤에 알려진 일이지만 비오신부가 몸져 누운 것은 파티마 성모상이 이탈리아 상공으로 들어오면서 회개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절이 나게 큰 고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며 성모님이 그를 마지막으로 찾아보시고 낫게 해주신 것이다. 비오신부는 기부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약 120억을 들여 수도원 옆에 병원을 하나 지었는데 이 병원은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인 병원으로 꼽힌다. 병상이 1000여 개 규모이고
환자는 신앙과는 관계없이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56년 5월 5일 이 병원이 봉헌되었을 때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 유명한 의사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자만 해도 300명이 넘게 찾아왔다. 당시 남부 이탈리아에는 엿새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병원을 축복할 때 비가 그치기를 바랬으며 비오 신부는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새벽 5시에도 비는 억수같이 퍼부었다. 아침 7시에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검은 리무진들이 속속 도착했고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사람이 내리며 동시에 우산도 펴졌다. 그런 빛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8시가 다 되어 비오 신부가 병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구름이 걷히고 금빛 햇살이 하늘에서 비오 신부를 비추기 시작했다. 엿새 동안의 비가 그친 것이다. 회의를 마친 교수 3사람이 함께 비오 신부에게 왔다. 둘은 신자였으며 한 사람은 아니었다. 제2실에서 비오 신부가 지나갈 때 두 신자 교수가 자기들의 소원을 말했다. 비오 신부가 믿지 않는 사람 앞을 지나갈 때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아이 셋을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다. 비오 신부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책망했다. 수학 교수님, 계산도 못하시오. 셋에 둘을 보태면 5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당신은 본처에게서 아이 셋을 그리고 밖에서 아이 2을 두었단 말이오. 그러니 합해서 5이 아니오. 비밀이 탄로나자 파랗게 질린 그는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비오 신부는 알고 있었다. 모든 사제에게는 그들을 찾는 고해자가 있듯이 비오 신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에게 갈 수 없는 경우, 가령 이탈리아어를 모르거나 도무지 산 좁아니에 갈 수 없을 때는 아무라도 비오 신부에게 영적 자녀로 받아주기를 편지 또는 인편의 구도로 청할 수 있었다. 제2실에 있던 두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 비오 신부에게 말했다. 저를 신부님의 영적 아들로 받아주십시오. 비오 신부가 대답했다. 그럴 생각 없네. 자네는 저 뒤에 서 있는 자네 형처럼 나를 욕되게 할 게 틀림없어. 영적 자녀들에 대하여 비오 신부는 매우 감동적인 말을 했다. 나는 멀리 있는 영적 자녀들을 내 곁에 있는 이들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 왜냐하면 멀리 있으면 여기에 손님으로 와 있는 사람들보다 내 보호를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요. 비오 신부는 1200만 명이 넘는 영적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일 한 번씩 보고 각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묻자 그가 대답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그분의 전지전능에 동참시키십니다. 내가 그들 각자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를 마치 창 너머로 보듯이 보고 있으며 사실은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물었다. 비오 신부님, 신부님의 자녀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데요? 그가 농담조로 받았다. 모두 한 자루 속에 채워 넣지요. 어쩌다 그중 하나가 뛰쳐나오지만 좀 버둥거리다가 놔두면 다시 뛰어 들어가요. 언젠가 비오 신부가 자기와 함께 기도하고 고통받고 속죄하며 인내하는 자녀들은 자신의 영원한 유산을 조금씩 나눠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오 신부는 동시에 두 장소에 현존하는 은사로 영적 자녀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어 좋은 일을 권하거나 주의를 주는 사례가 많았다. 그때 그는 그들에게 놀라운 향기를 보냈는데 사람에 따라서 장미, 제비꽃, 카네이션, 백화, 유향 등 여러 가지 향기로 인지되었다. 이런 향기는 대체로 경고나 호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비유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병사들을 사열하는 장군은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무슨 이상이 있으면
당사자를 불러낸다. 비호 신부에게 이 말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비호 신부는 향기로 기도나 보석을 당부하곤 했다. 로마의 한 소경이 자주 비호 신부를 방문했다. 비호 신부는 그를 매우 반겼다. 비호 신부는 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비호 신부에게 올 때마다 많은 미사와 묵주 기도와 여타의 기도와 희생 등을 가져와서는 도착하는 즉시 비호 신부에게 바치곤 했던 것이다. 그 대신에 그는 비호 신부가 보내는 놀라운 향기를 몇 시간씩 맡곤 했다. 한 여인이 고예수에서 비호 신부에게 말했다. 비호 신부님, 저는 신부님의 영적 딸입니다. 제 영혼을 신부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내 자녀들을 매와 사랑으로 다루는데 때로는 거칠게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단단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지요. 다만 어린 자녀들에게는 하늘의 사탕을 줍니다. 비호 신부에게 또 하나의 큰 짐은 날마다 산 조반이 로톤도로 들이닥쳐 어떻게 해서라도 그의 오상에 입을 맞추려 하는 수많은 군중이었다.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이나 그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는 자주 겸손하게 말했다. 미사에 가십시오. 그러면 내 손에 입 맞추는 것보다 무한 더 많은 은총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오상은 틀림없이 그들을 잡아당기는 미끼였다. 그 미끼에 걸린 사람들을 비호 신부는 천천히 하느님의 성심으로 인도해 갔다. 영적으로 성숙된 한 사람에게 비호 신부가 말했다. 자네에게 내 손에 입 맞추려고 여기에 서 있기보다는 좋은 일을 찾아 나서라고 말하고 싶은데 손에 입 맞추는 것을 거절당한 한 여인이 아주 속이 상했다. 그 여인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고예소에 앉은 비호 신부의 손에 반장갑이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수많은 파리들과 크고 작은 곤충떼가 피나는 오상의 상처를 못살게 물어뜯고 있었다. 꿈에서 여인은 파리떼를 쫓았다. 그러자 비호 신부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버려 두시오. 이것들은 이미 배불리 먹었소. 하지만 이것들을 쫓아내면 다른 것이 또 와서 나를 온통 다 먹어치울 거요. 이것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손에 입 맞추는 것을 두고 상징적으로 한 말이었다. 그 다음 고해 성사 때 여인은 이 꿈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신부의 말을 들었다.